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화요일 한국 시간 밤 10시 30분경에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명 12.3 사태로 여겨지는 계엄령이 발동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계엄이 또다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오죽했으면 그러했겠는가라는 보수권의 심경도 이해가지만 극단적 조치로 인하여 모두가 당황하였습니다. 반면 야권의 말대로 위협적이고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로 이는 내란의 행위로 읽혀질 수도 있는 일이어서입니다. 멀리 타고 있는 저와 그리고 저와 같은 해외 이주 동포들에게는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비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TV와 동영상을 접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전치 않은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쩜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지난 대선의 이후에 의회당 난입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보면 여전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시민들이 지켜가야 할 소중한 정치적 소산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은즉슨 오늘날 민주주의가 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닮아 있어서 그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구현에 힘써야 할 과제에 있음 또한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일런지 그리고 어쩜 영원히 영원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천국까지 향하는 순례의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한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견고한 자세에서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포기할 그때에 그리고 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끝내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그 수가 적은 소수일지라도 그 대망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련을 갈망은 멈춰서는 안 될 것이어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도래가 이루어졌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시작의 걸음이 놓여진 것을 상기할 때 그의 오랜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래할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실현되어 구원이 선포될 때 다 같이 기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이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또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위로받아 주심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칭되는 이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를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의 의롭고 또한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 또한 간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시대는 예수님의 앞선 시대로서 암흑의 시대라 할 만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고 민생은 파탄 직전이었으며
가정은 파괴되고 붕괴되어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귀신 들려 신음하였고 병들어 아파 고생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난무하던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 성경은요, 그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기보다는 그의 경건의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은즉슨 한마디로 이것이 더 중요해서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요? 이은즉슨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내가 어떠한 인격으로 어떠한 사람됨을 나타내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이들을 세상이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의롭고 경건하면 세상에서는 손해나지 않던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속이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롯한 선현들의 교훈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식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구인데 알렉산드로 푸시케가 쓴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우울한 나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쩌면 시몬은 수많은 나날을 지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덧없는 세상을 한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놓지 않고 견지했던 것은 주의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기다림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몬에게 주신 그 위로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니 이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롭지 않고 경건치 않을 세상에서 우리가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켜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아니 바뀌는 것 자체가 요원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받을 넘치는 위로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신 곳은 다름 아니라
아기 예수의 임하심이, 나타나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변화시켜 주실 그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미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미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미약하나 그 끝이 창대케 하게 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신 이유는 여기 시므온처럼 증인이 되라, 증거가 되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증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처음에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큰 일을 이루시고 창대케 하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대열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12.3 사태 가운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위로받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던 젊은이들이었어요. 한편에서는 항명인 줄 알면서도 강압하지 않는 군경들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국회에서 막아서다가 나중에는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옳은 명령인가? 합당한 지시인가라는 걸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랐던 어른들과 달리 젊은이들은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반면에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국회를 지킨 젊은이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 들어가고 자신들은 복도와 문 앞에 지켜서면서 총칼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그 군인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의사당으로 난입하지 아니하도록 온몸으로 막아냈던 젊은이들이 있었다. 변개치 않을 세상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이들을 발견할 때 위로가 됐어요. 순국 선열들이 지켜 피로 언약 세운 이 나라를 젊은이들이 잃지 않고 다시금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말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제게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찬 추리 장식도 했습니다. 이 연말 행사와 겨울 수련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만 지켜낼 수 있다면, 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받을 귀한 믿음의 지체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하심을 주목하면서 힘과 용기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심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볼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임종을 앞둔 한 노종의 가슴 깊은 고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그의 말을 되짚어보면 반대로 그의 이전의 삶은 평탄하거나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야 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이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에게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죽음을 앞둔 그의 삶의 앞에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는 하나님의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애가 평안함으로 죽음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요새 제가 감동을 받아요. 가끔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저한테 농담식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막 치매가 걸렸나 봐. 정신이 오락가락해. 막 이러면서. 막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고 누가 하나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요새요, 오히려 더 활력을 얻으세요. 어떤 권사님은 내가 10년은 더 살아야 되나 봐. 요새 막 뭔가를 먹고 있어. 막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요, 일을 더 늘리셨어요. 아니, 일을 줄여가셔도 부족하고 은퇴를 조기에 당기셔도 문제인데 오히려 일을 늘리셨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헌금을 더 하려고요. 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그리고 저에게 사명으로 다가와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겠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는 본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경각에 있어도 오늘 내 할 일, 미래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겐 어쩌면 이미 평안은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 마침내 찾고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쫓지만 안락함을 추구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평안함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안식함을 구하면서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추포령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 마디 던져주신 음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랍게 반응합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망갈 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이 임하시길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태동하게 됐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같이 평안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귀한 역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친 이민생활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종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여정의 끝자락엔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의 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종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헤쳐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종국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귀착했다는, 그리고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의 끝을 맞이하게 됐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주께서 이 각각의 사람에게 놀랍고 명쾌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끝날에 편안한 삶의 여정 가운데 오히려 괴로움을 받게 되었고, 고난을 받던 나사로는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받을 위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말한 팔복을 보면 하나같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편안한 시작이 아니라 마침내 얻을 평안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도 다스림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을 선포하셨나요? 그것은 창조 사역이 모두 마친 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안, 안식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받을 위로도, 평안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눈을 감아도 시원할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증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30절 이하 볼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기 끝으로 시몬의 마지막 고백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또 다른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는 이 고백이에요. 욥이 모든 혼란과 고난을 관통하고 나서 마지막 종국에 이른 고백과도 맥이 같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다는 고백. 그리고 그의 눈앞에 구세주 대신 아기 예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기 예수를 보고 태도나
고백이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만민 가운데 전파될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야도 이렇게 넓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부흥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의 더 넓혀주시는 지경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도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내년도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을 더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애틀란타 주거자는 영혼뿐 아니라 주거자라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열방의 만민들을 바라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몬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요, 놀랍게도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보면 항상 기다림이 동반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 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야곱이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삶을 맡긴 기간이 20년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다린 기간이 17년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되어 쫓겨 광야를 전전긍긍하던 세월이 무려 20년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갈망의 시간을 품고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았던 존재들이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준비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달려있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죽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같이 하실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를 죽고 사는 지경까지 떨어뜨리실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들, 한 공동체를 이끌 리더들에게는요, 항상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숙성시키기 위해서. 익어가는 시간, 철드는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의롭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철을 보여주잖아요. 사울은 그 기간이 없었어요. 고난받고 환난을 관통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패역한 왕이 됐어요. 미치광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시간을 무려 20년이나 허락.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그의 성품을 그리스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종이 되어 성군에 이르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을 관통하게 하시는 걸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 영원되어 하나님께로 승하되면 놀랍게도 사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왕노릇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괴롭히는 이유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없게끔 시시각각으로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천국에 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야곱이 민족의 허리가 된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자에 이른 것 같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성군이 된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길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참고 오래 기다리신 걸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뱀에게 주셨던, 사탄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한 씨가 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만의 세월을 준비하셨는지,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이끄실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여기까지인 줄 믿으시고 그 구원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에서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형벌 시간과 같아서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다리는 동안에는 포기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치 않는, 그리고 낙심치 않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거두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에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치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때를 통해 얻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르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와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오늘 그 기다리심에 함께 하시니 우리 모든 지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백성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며 역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